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력만 봐도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이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다, 확실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요, 큰 물은 전부 다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호수인데 우리는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병자들, 우리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낫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보았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은 인지상정이었겠지요. 3절 말씀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앉으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이 앉으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식사 자리로, 식사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셨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앉으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앉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명절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이 생명의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이 찢겨져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유월절과 생명의 떡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몰려오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지요. 빌립에게 물어보는 말을 한번 봐보십시오.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디서란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다. 보통 같으면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건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을 얘기해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바람은 있다. 성령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역시 어디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4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4절이 뭡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여인이 물어봐요. 지금 여기는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한복음은 어디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어디 대학을 가야 됩니까? 나의 미래는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나의 큰 능력 대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질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6절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의 대응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알고 라는 얘기로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자기가 하실 줄을 아시고 라는 얘기예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 줄을 알고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7절 봐보세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면 5,000명이기 때문에 부부로 하면 10,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식솔들까지 합치면 20,000명이 넘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한 입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우리가 노동자들이 하루 임금으로 생각했을 때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고 15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의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지금 밤도 깊었어요. 빈들이에요. 지금 떡집이나 빵집은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3천만 원어치의 김밥과 떡볶이를 어디서 사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빌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안드레는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안드레가 귀한 일을 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안드레는 아주 겸손하게 아이를 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것은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보리떡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형편없는 하층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떡이고요. 물고기라는 말도 이 물고기란 말을 보통 익스투스 쓰는데 이때 사용하는 말은 옵사리온입니다. 작은 잔챙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얘기는요, 꽁보리밥에 멸치 2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꽁보리밥에 멸치 2개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은 저한테 별로 없었습니다만 뭐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빌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호주머니를 털털 털면서 야, 내 지금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 못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복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탓할 까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절 말씀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앉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앉는다는 얘기는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밥을 먹는다, 식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앉게 하라, 밥 먹을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대답부터가 예수님 아주 이상하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줍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1절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다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이나 많이, 최대한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원대로. 우리가 할 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불렀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후반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먹는 음식, 잔치장에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적과는 다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요. 6장 39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39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고 51절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이 표적이 지금 단지 육신을 위한 양식, 우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구약시대 때 먹었던 만나랑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생을 위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붙든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예. 떡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다가, 그렇게 정치적인 구원자로다가 억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제 한번 31절 한번 봐보십시오. 31절부터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부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셨다. 또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란 얘기지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썼는데 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우리가 호흡하는 목숨, 또 목에 숨이 딱 끊기면 죽는 그 육체적인 목숨,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이후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삶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 우리 육신이 얼마나 유한한 걸 아는 것, 만나를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 배부른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내가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이후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도저히 무한한 그 생명,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갑자기 오병이어 얘기하다가 날이 저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또 17절 한번 봐보세요. 가버나움 가는데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냐면 빈들이다, 날이 저물었다, 큰 무리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대신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물었다, 어두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참떡이시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들, 모르는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물었다, 어두웠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떤 곳이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가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라는 것,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셨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던 것이죠. 시편 18편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콧김과 꾸지람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콧김만, 입김만 불어도 물이 사라지고 물 밑에 있는 묻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냐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혼란과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 바다의 명령에서 물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했다, 육지가 만들어지게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주님,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우리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물었다, 어두웠다,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를 날이 저물고 어둡고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또 그 생명 양식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양식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것이지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왕의 신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낫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하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소원하십시다.
이 은혜에 맞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대로 배부르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눈을 떠야만 진실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람과 의미와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안 될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은 깊어서 물을 기를 수가 없고 물을 기를 그릇이 없어서 물을 기를 수가 없고 저 사람은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늘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혼란의 바다가 아버지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란과 죄의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 들여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조점이 사모님 주여 하나님 이 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워하는 하나님이여 주여 이 사랑하는 아버지 딸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여 주여 다시 이 예배당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풍랑이는 문제를 우리를 위하여 걸어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다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